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네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난로가 너무 나무에 붙어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네가 감옥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농가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거벗노라. 이 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재촉하게 되면 네가 뜻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6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고 운동회 때였어요. 제가 그때 다녔던 학교는 금양초등학교였고 장소는 그 학교 운동장에 보면 철봉이 있고 철봉 옆에 야외 수영장이 하나 작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외 수영장 그 앞에서 운동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도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고 계란 후라이가 있다고 자랑을 하다가 그만 엎어버렸어요.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자랑하면 망한다. 그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도 늘 새록새록 그때 왜 내가 자랑했는가 조심스럽게 잘 가지고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뭐 계란 후라이가 그때는 드물잖아요. 도시락 반찬으로 최고의 반찬이었는데 그거 있다고 자랑하다가 자랑하면 망한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아 머리 아파 이런 사람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손에 낀 반지를 자랑하고 사람들 심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좋으면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또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오늘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었고 또는 아볼로가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도 심지어는 뺨을 때렸다 그러잖아요. 뺨을 때려가면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를 종 삼고 그러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은 용납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자랑하느냐?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뭐 자기가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무슨 어디서 공부를 했다는 등 이렇게 뭘 배운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부득불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그러면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에게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권면을 해.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을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그래. 더욱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하느냐? 뭐라 그래요? 호남에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내가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자랑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잘하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형통하고 뭐 잘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속에 있었던 것, 어려움을 당했던 것, 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예를 들면 매를 맞는데 정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태장 뭐 수없이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 당했던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을 나는 자랑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야 돼. 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렇게 왜 매를 맞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 위험이라는 말이 2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 위험한 일들을 당하고 뭐 목숨이 하나인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목숨이 10개라도 그 10개의 목숨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고 안팎으로 위험을 당하게 되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자랑이 돼야 돼. 내가 뭔가 출세하려고 뭔가 성공하려고 뭔가 얻으려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그는 세상의 어떤 그 출세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 당한 일인데 지금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과 이런 괴로움, 이런 어려운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어려운 일 내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그냥 며칠씩 밥도 못 먹고 바다에서 막 파손이 되는 가운데 풍랑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근데 그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게 나의
자랑이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이 어려움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딱 집어서 하는 자랑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은혜가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고사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고 너무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어떤 출세를 못하고 성공을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게 이게 자랑인데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오고 거짓된 자들이 오고 좀 세워지는가 싶었더니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대고 성도들을 막 시험하게 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은 반으로 줄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그런 말이 있는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29절 읽어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약한 자에 대한 염려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혹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애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 역시도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런 까지 가지 못했는데 정말 한 사람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고 그를 붙들고 지금도 기억나는 그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인데 그 사랑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목회자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청빙을 받았는데도 그때 그 목사님이 어디 계셨냐면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큰 교회에서 오시라고 당신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 그런데도 사양을 하고 그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나병 환자들은 온전한 사람을 꺼려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고통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목회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여수가 바다 그쳐 있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막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 환자를 손 목사님이 막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요. 나병이 어떻게 옮긴다 그래요? 이게 막 이 피부나 뭐 이런데 뭐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병균이 들어가서 그런다는데 그를 막 껴안아요. 또 하나의 장면이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랑의 원자탄에. 아, 정말 내가 목사면서 저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귀한 목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가져야 참 자기를 헌신하고
데미안이라는 신부님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도 역시 신부가 되고 나서 어느 그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 역시도 처음에 그 온전한 사람이 오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꺼리고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데미안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도 나병 걸리게 해달라고. 나병 걸리면 오히려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그 데미안 신부님은 자기도 나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정말 나중에 그분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그 나병들이 모여있는 섬에서 사역을 하시다 거기서 세상을 지금도 그 섬에는 그 데미안 신부님의 이렇게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내놔서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사는 그런 삶. 이게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 속에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이 뭐냐? 나의 자랑은 약한 데 있다. 여기 읽어볼까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 나는 약하다. 누가 강하신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고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는 경험이 많아서 나는 배운 게 많아서 나는 아는 게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나가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저는 부족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세울 때 예레미야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입에다가 내 말을 주겠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에게도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약함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더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느 때 건져준다고요? 힘이 다 빠졌을 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건져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형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리면 제가 팔을 올리고 하나님이 걷게 하면 제가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그래서 뭐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얼마나 약했느냐. 다메섹 이야기를 해요. 담메섹 끝부분이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그래서 정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처음에 다메섹에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는데 근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다메섹 성에 그냥 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왔는데 기독교를 전해 막 이래가지고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그래가지고서 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성 밖으로 도망가는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다고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당당해야 돼. 기죽지 말아야 돼. 없다고 해서 또는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또 자격지심을 갖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엔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자신감을 갖되 자만감은 조심해라. 그 말을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져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신감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만감은 뭐예요? 자기가 한다고 자만하고 자기가 한다고 자랑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고 자만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겸손하되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못하면 못하는데 바울도 말했죠. 어제 우리 새벽에 본 게 뭐예요? 나는 말에 조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은 너희보다 모자름이 없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말 저도 늘 목회하면서 이게 생각해 봤어요. 저 앉아서 새벽에 오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83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어느덧 42년, 45년, 43년 막 돼가는데 좀 있으면 50년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까지 세워주셨구나. 약함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신만만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큰 교회에 있는 거 그 계속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는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자랑 속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밑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나에게는 큰 은혜구나. 지금 이 자리가 큰 은혜의 자리고 정말 행복의 자리고 평생 끝까지 목회하면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약함을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만은 나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돼서 주 안에서 자랑하자. 주님이 인정하는 대로 주님이 칭찬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끝자락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올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다시금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루지 못한 일들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이루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2026년도 희망찬 새해를 꿈꾸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게 해주시고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잘 되는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고동락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